오늘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사도행전은 35번째 시간으로 저희 같이 보게 됩니다. 저희가 8장, 9장을 이제 잘 마무리했고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으로 들어가는 첫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서면서 이제 8장, 9장에 좀 집중적으로 나왔던 사울이라는 사람의 회심, 또 회심에 이어진 아주 놀라운 사역과 그 여파, 그가 미쳤던 영향력, 여우는 거의 사라지고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다시 베드로가 중심이 된 이야기로 돌아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바울로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시 곧 나오니까요. 자, 오늘은 10장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10장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고넬료,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된 인물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좀 개념을 정리하고 큰 그림을 좀 그려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볼 때 흔히 가지게 되는 생각들이 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겠죠? 목표를 가지고 계시겠죠? 흔히들 그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적게는 영혼 구원, 조금 더 넓히면 민족 구원, 크게 보자면 인류 구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것을 세계 선교를 완성한다라는 그런 기치로 설명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 반대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정의의 회복, 천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은 죄의 시스템, 우리가 살고 있는 죄들을 멸하는 죄의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다 좋은 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치를 내걸었을 때, 이런 설명을 붙였을 때 사도행전에서 특히 강조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1장 8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결국 어디까지 갈 거라고요?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복음행전, 선교행전이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목표를 이루어내기 원하신다, 거기까지 좋아요. 자, 그런데 이것과 연결된 그 다음 개념은 그러면 어떤 게 생기는가 보세요. 이 사역이라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표, 목적 뭐예요? 세계 선교의 완성,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들을 도구로 쓰신다.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준비된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을 이용하여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이 광대한 목적과 목표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 목적, 목표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직감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당시가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요, 황제가 곧 신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었지요. 자, 그런 제도 안에서 기독교는 무엇을 주장했느냐? 유일신이 있다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뭐 그래, 유일신 좋은데 메시아가 왔다고 하네요. 그 메시아가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니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로마 제국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을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끝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죄를 용서하는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유다의 사자로, 이 땅을 통치할 자로 오신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살려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박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로마 제국의 그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이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죠? 북한의 유일한 한 명 찬양받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김씨 가문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면 어떻게 그게 바뀌어요?
그 김씨 가문만 하나님으로 바꾸면 북한은 기독교의 체제를 너무나 잘 이용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사실 나라라기보다는 하나의 종교 집단에 가깝죠. 김씨 가문을 왕으로 숭배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기독교를 핍박해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어마무시하게 핍박했습니다. 고대 사료들의 그것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세계 선교의 완성이라는 목표,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상황이 너무 쉽지 않아요. 주변 환경 핍박이 들어오는데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조금은 무모하지만 당당하게 어떠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 비록 스펙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로 딱 달라붙어 가지고 다양한 특혜를 받으며 줄곧 성장해온 베드로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쓰시기 위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 준비되게 또 하세요. 준비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듬어 가시죠. 성경적인 표현으로 가지를 쳐주십니다. 불순물이 있습니까? 용광로에 담궈서라도 정금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로 만들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더 잘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유용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어떨 때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어떨 때는 용광로에 집어넣기도 하시고요,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신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잘 안 보이는 양들이 막 걸어가고 있는데 잘못해서 낭떠러지로 막 가요. 그럼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긴 회초리나 채찍을 하나 들고 그렇게 멍청하게 낭떠러지로 가는 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찰싹 때려줘야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살려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회초리나 채찍이 어때요? 아파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은 뭐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채찍질이다. 하나님의 용광로는 뭐라고요? 내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다, 시련이다. 이렇게 성경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아픔과 시련을 겪고 나면, 그런 용광로를 통과하고 나면, 그런 채찍을 여러 대 맞고 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을 봅니다. 자, 이 각도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너무나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지금 하나님 마음속에는 뭐가 꽉 자리 잡고 있습니까? 세계 선교, 복음을 딱 끝까지 전하는 것. 자, 여러분, 제가 선교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것을 비꼬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렇게 가정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세계 선교라는 게 그냥 꽉 차 있어요. 자, 이걸 이루기 위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 이렇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제 어디로 그 복음이 나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예루살렘, 자, 대충 된 것 같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지금 갔잖아요. 빌립 주사님이 가서 한바탕 하고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 가야 돼요? 땅 끝까지 가야 돼요. 자, 이것을 하기 위해 오늘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있는 거죠. 어쨌든 복음을 가장 먼저 듣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만 구원받을 거야, 우리만 선택받았어, 우리가 선민이야, 복음은 우리를 위한 거야, 끝. 이런 아주 얄팍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깨서 넘어야 할 관문이 있으니 누구였다고요? 고넬료로 상징되는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 베드로의 생각이 걸림돌이 되니까 이방인의 대표격인 고넬료가 나오는 겁니다. 고넬료가 보통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딱 띄는 한 사람을 콕 집어 쓰셔서 누구의 생각을 바꾸신다고요? 그 베드로의 알량한 생각을 뜯어고치기 원하신다. 왜요? 왜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가 뭔데요? 세계 선교. 그래서 오늘은 세계 선교를 이루기 위해 베드로를 고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그런데 본문에서는 다행히 베드로를 치시거나 막 당금질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오늘 구절을 볼 때 그래,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지. 그게 뭐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세계 이 선교 복음의 전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끝내야 한다. 그런데 누가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이 베드로 이놈의 잘못된 이기적인 선민주의적인 사상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고넬료라는 사람을 들어 쓰셔서 이 베드로를 어쨌든 혼쭐을 내건 담금질을 하건 채찍질을 하건 고난을 주건 간에 이를 뜯어 고쳐야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하나님이 잘 쓸 수 있는 그릇, 준비된 자가 된다. 오늘의 본문을 이러한 각도로 해석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해석의 큰 틀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볼 때 어떤 식으로 집중하게 되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과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위임 등으로 가득 찬 책이다 라고 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도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에게 그런 과제를 주시는 보스.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그 과제를 이루어야 하는 일꾼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하나님의 이런 지상 대위임명이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폄하하는 것이 전혀 아님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틀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달리 이해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잘못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큰 틀을 여러분에게 먼저 짚어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정말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다 고넬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오늘 10장 전체를 보기 위해서 먼저 베드로 관점에서 한번 볼 거고요. 다음 주는 고넬료 관점, 그 다음에는 전체적인 이 스토리가 어떻게 구약에서부터 이어졌는지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9장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봐야 합니다. 9장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무두장이 좀 생소한 단어죠.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짐승의 날 가죽에서 털과 기름을 뽑아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우리말에 좀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을까요? 뭐 가죽장이? 예? 예? 전혀 모르는 단어네요. 아, 그런 단어 처음 들어본 단어네요. 뭐 그냥 성경에 나온 단어랍시다. 무두장이. 그러니까 가죽을 가공하기보다는 생가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 1차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 무두장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지금 욥바에 있다고 했잖아요. 욥바에서 있기 직전에 룻다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지금 9장 이야기입니다. 9장에서 룻다에서 누구를 고쳤습니까? 8년 된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욥바에서는 심지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 기독교 역사상 정말로 유례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그러나 그런 기적, 치유, 대단한 업적에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오늘 10장 장면에서는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 성경의 균형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희가 기적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런 기적과 치유,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의 유무보다 더 성숙한 신앙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분을 인격적으로 더 알아가고 그런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지난주 내용이었고요. 자, 오늘 10장으로 들어오면 이 베드로의 연약함이 고넬료의 등장과 함께 잘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기가 가졌던 전통의 이름으로 반대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에게는 이러한 연약함도 아직 남아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10장에서 발견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왜 그랬는지, 또 바로 직전에는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를 자세히 본다면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9장의 마지막 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원하는데요. 기적을 베풀었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것은 사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충분히 행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만, 이 9장의 마지막 절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무두장이는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었기 때문에 유대 법에 의하면 굉장히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져야 하거든요. 한번 만지고 나면 부정해집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 창기들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신 것과 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무도 이 시몬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동물이 죽었을 때 그 가죽 잘 활용하면 좋잖아요. 가공해서 우리가 쓰잖아요. 그렇게 필요한 일입니다만,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만 아무도 하고 싶지 않죠. 왜요? 부정해지니까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사고관에, 사회의 전통의 역사 안에 꽉 박혀있는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이집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집트에 콥틱 기독교인이라고 있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집트에는 기독교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무슬림 국가이고 굉장히 강성 무슬림이긴 하지만 거기에 콥틱 기독교인이라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이런 손목 어기에 십자가 문신을 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제가 콥틱 기독교인들이 사는 이집트 카이로 외곽에 있는 쓰레기 마을에 가봤어요. 그들이 이곳에서 몰려 삽니다. 그냥 거리 전체 분위기가 이래요. 다 쓰레기예요. 어린이들이 그 쓰레기 더미 안에 살면서 쓰레기와 함께 살아요. 그 쓰레기 안에서 물건도 건지고요, 분리수거도 하고요, 쓰레기를 처리하는 거죠. 그 이집트 넓은 나라에 쓰레기가 여기로 다 모이는 것 같았어요. 근처 마을을 지나가면요, 그 역한 냄새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받는 건 기본이고요,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사람들의 멸시를 받죠. 여러분, 콥틱 기독교인들은요, 신분증에 기독교인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2등 시민입니다. 사회에서 성공하고 출세한다?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에 더해서 핍박까지 받죠. 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무두장이의 일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이 일을 좋아서 할까요? 즐거워서 하고 있을까요? 유대인으로서 자기도 인정받고 존경도 받고 사랑받는 그런 일 왜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무도 자신을 존중해 주지 않는 그때에 찾아와 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심지어 보시면요,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시몬,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5절 보시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 무두장이들은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집이 마을 중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죽업자들은요, 항상 도시 외곽에 이런 해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욥바에서 사역할 때 굳이 여기까지
도시 외곽으로 먼 곳에 머물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제 생각에 베드로가 요빠에 왔을 때요, 거기 가장 높은 고관들, 잘 나가는 비즈니스맨들이 막 리무진을 대동해가지고 베드로 모셔오려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그 바로 직전 동네에서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켰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아니, 기적하면 베드로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금정구에 대단하신 부흥사 목사님 온다고 하면 막 점심이라도 한 끼 대접해 드리려고 얼마나 노력 많이 하셨어요, 그죠? 기도 한번 받으려고 얼마나 모시려고 많이 했는데요, 베드로 똑같았을 거예요. 그 마을의 유지들이 베드로 모시려고 난리법석을 피웠을 겁니다. 온갖 수를 써서 아유 최상의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디로 갔어요? 제일 외곽에, 아무도 안 가는, 어쩜 이 집을 골랐을까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베드로의 두 가지 면을 다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의 이 편협성,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선민 사상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택하셨다라는 그 생각, 아무리 죽은 자도 살려내는 기적을 자신의 손에서 베풀어낸 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자신만이 chosen people이다 라고 생각했던 선민사상, 잘못된 생각이죠. 베드로의 연약함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잘 안 다뤄져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무두장이라는 직급,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직업군에서 일하는 사람을 품을 정도, 즉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창기들과 죄인들과 함께 머무시며 그들과 먹고 마시고 일부러 찾아가시고 일부러 삭개오를 바라봐 주시고 일부러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가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의 마음이 성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베드로가 그냥 그렇게 땡깡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무두장인을 품을 만큼의 베드로였는데 도대체 베드로에게는 어떤 생각과 어떤 경험이 있길래 이토록 이방인은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아니요, 사실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기보다는 아예 이방인에 대한 생각 자체, 그런 접근, 시도, 마음을 여는 것 자체를 안 해본 거예요. 할 생각도 못 해본 겁니다. 사실요, 여러분, 이런 생각, 무슨 생각이냐면 이제 다음 주에 본문에 나오겠지만 베드로에게 너가 이것을 먹으라 라고 하셨던 그 동물들 중에 정한 것, 부정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정하다라고 하는 동물을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레위기 11장이 다 그 얘기거든요. 어떻게 하면 기억하기 쉬우냐면 11장이 뭐예요? 젓가락이잖아요. 젓가락, 우리가 먹는 거. 레위기 11장에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쫙 나와 있어요. 그거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거 지키라고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장구한 세월을 그거 지키는 게 우리 민족, 그거 지켜서 하나님께 선택받고 그거 지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믿어왔던 것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왔고 목숨같이 지켜온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역사, 문화, 모든 것이 걸려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초지종에 대한 설명 없이 무작정 이거 먹어 라고 하면 당연히 베드로는 물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니, 왜요 하나님? 우리한테 원래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하나님.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랑인지, 정체성인지, 우리의 종교적 신념인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여러분, 베드로의 그런 질문은 굉장히 합리적인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한 물음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베드로에 대한 이 두 가지 균형을 여러분에게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면은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이라이트 해주고 계신 걸까요? 베드로는 정말로 자신의 전통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이 원대한 꿈이자 목표인 세계 선교를 방해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막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 경건한 사람 고넬료를 끄집어내 주시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런 환상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 선교, 세계 선교의 완성을 이루고자 마시는 그런 하나님, 목표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고넬료라는 사람 얼마나 경건한지 항상 기도하고요, 구제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도 환상 보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 만나고 응답 받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고넬료처럼 그렇게 열심히 항상 기도해야 환상 보는 거다, 응답 받는 거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다 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이야기일까요? 자, 제가 지금 본문을 들어감에 앞서서 베드로라는 인물, 그리고 다음 주에는 고넬료라는 인물, 이렇게 큰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 속에 우리 인생에 기억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발견되게 되는데요. 잘 보세요. 베드로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거했다는 사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참 선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좀처럼 할 수 없는 그런 큰 헌신, 섬김, 희생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또 그 은혜를 잘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누린 그 경험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는, 나누는 일,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무두장이 집에 거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같은 그런 것이죠. 자, 베드로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삶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분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런 선한 모습의 이면에 나도 모르게 형성된, 나도 모르게 고착화된 가치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 너무나 반대되는 것인지를 자신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뭐겠습니까? 내가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생긴 그런 어떤 독특한 감정들, 내가 받았던 상처, 관계에서의 어려움, 서로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갈등들,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 질병들. 자, 여러분, 그런 흔적들, 경험들, 생각, 가치관들이 너무 오래된 나머지 바뀌지 않을 것 같죠. 아니, 어떨 때는 바꾸고 싶지도 않은 내 안에 그런 신념과 같은 그런 깊은 뿌리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그런 것들의 특징이 몇 가지 발견되는데요. 첫째로는 자기 스스로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뭐를요? 나는 이게 맞다고, 아니 내가 옳다고, 내가 더 선한 거라고, 지금 내가 하는 이 선택, 내가 하는 이 반응, 나의 이 행동이 더 맞다, 더 좋다,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더 지혜로운 거야 라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몰라요? 자신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철석같이 꽉 붙들고 있는 그 신념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될 수도 있다. 그걸 스스로 모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두 번째, 심지어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종교라는 틀 안에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베드로가 그랬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베드로가 그랬죠. 신앙이라는 핑계로 이게 맞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주장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거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왜곡되었는지는 구약에 이어지는 스토리를 쭉 보면서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됐건, 혹은 나의 경험과 상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왜곡해서 해석하고 적용한 것이건 간에 나는 너무나도 이것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혹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생각으로 이게 맞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토록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처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평범함을 뛰어넘는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무두장이 시몬 집에 머무르는 그 정도의 선함과 섬김과 헌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동시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모르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말씀,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15절부터 25절 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도록 쉬운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15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잠깐요. 16절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해야 되는 일, 하지 말아야 되는 일,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건 하기 싫은데, 이건 하면 안 되는 일인데 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뭐라고요? 율법이 있구나, 기준이 있구나,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존재구나. 이게 구원만 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거기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율법이 선하다는 걸 나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17절 봅니다. 시작.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그죠? 내 의지와 내 선택과 상관없이 막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죄성,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본성들이 자꾸 나를 거기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과거의 경험, 상처, 관계에서 왔던 갈등, 어려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 사고, 질병, 세상의 죄의 시스템으로 인하여 내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일들, 그것들이 나를 종용하여 계속하여 내가 이거 하기 싫은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선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음 18절요. 시작.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나에게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계속 봅시다. 시작. 여기에서 나는 법칙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숨김없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베드로가 그죠? 너무나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있는 것을 후에 바울은 정확하게 깨달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 때때로는 스스로 알기가 어려워요. 아니요, 어떨 때는 알아도 그것을 고친다? 내가 새로워진다? 이 나이에
그걸 받고 그것 자체가 막연할 때가 많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우리,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싶고 의의 길로 가고 싶은데 내 욕심은, 내 죄성은 너무나 반대하는 것을 택하고 괴로워하는 나, 그 베드로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나의 자아, 내 상처, 아픔, 여러분, 누가 나의 가장 은밀한 그 마음, 깊은 절망과 상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것을 고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이루기 위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고넬료를 동원하시고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환상도 보여주시고 조금은 강압적으로 막무가내로 이 사람들을 막 다루시면서 책망하시면서 몰고 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런 양면적인,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아니 이미 깨달았더라도 나 고칠 수 없어, 난 이대로 살래 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있는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을 봤거든요. 무슨 환상이었습니까? 먹는 환상이었잖아요. 여러 가지 먹는 것들을 다 섞어서 보내주셨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어떤 상태였는지 아십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고 있었다고. 맞아요. 기도는 하고 있었거든요. 9절 보십시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 시몬, 무두장의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기도할 처소가 따로 없었으니까 아마 옥상에 가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했다고요? 그가 시장하여, 베드로가 배가 엄청 고팠어요. 야, 이때다 하고 먹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각적, 후각적, 미각적 환상을 동원해서 베드로에게 아주 신선하면서 황홀한 경험, 어찌 보면 조금 자극적인, 자신의 생각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뿐입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의 관계를 활용하십니다. 국적을 넘나드는 국제적인 상황들을 연출하십니다.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거든요. 로마 시민이었지만 아주 대단한 고넬료를 그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 베드로 같은 이 한 사람, 그 안에 남아있는 죄성, 그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그 어두운 부분, 그것들을 드러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회복해 주고 계신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열정, 그 사랑이 오늘 10장의 초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10장에 들어서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갔으니까 이제 땅끝까지 가는 이방의 선교로 가는 첫 단추가 고넬료로 인해 끼워졌다. 이제 베드로도 깨닫고 고넬료도 믿게 되어서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봤던 8장에 빌립이 누구 전도했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왔던 이디오피아 그 고관을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침례받고 기쁨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방 선교 아닌가요? 그건 열애인가요?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야기하실 때부터 수많은 이방인들, 아니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예루살렘과 땅끝을 동시에 섬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항상 이 모든 열방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가 워낙 그 스테이지를 좋아해요. 단계별로 하나 이루어내고 하나 업적 이루어내고 뭔가 성과 이루어내서 하나님 앞에 단계적으로 올라가자, 그래야 우리가 더 큰 상금 받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죄적인 심리가 가득해서 이 구절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예루살렘과 땅끝을 함께 보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이제서야 이방의 첫 단추를 끼운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런 이방 선교, 해외 선교, 선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일을 마무리하시는 그런 특징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왜곡된, 너무나도 이중적인, 그렇게 쓰레기 마을에 사는 그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한 사람을 찾아갈 정도의 선한 마음을 가진 베드로였지만,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은혜가 가득하여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반대적인, 용서하지 못하는, 품어내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심지어 그것을 종교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적인 양면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런 죄성, 또 상처, 억울함, 나의 의, 이 모든 어두운 부분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감각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너무 무뎌져서 당연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사소한 어둠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것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환상이라도 보여주시고, 그거 보고 이해 못하면 반복해서 보여주시고, 끝까지 일하셔서 결국은 베드로가 심정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계속 보겠지만 베드로가 가서도요, 얼마나 인종차별적 설교를 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마음 쉽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왜요? 그게 맞는 줄 알고 평생 살아왔거든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행여나 내가 알지 못했던, 나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 어두운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빛으로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세월의 무게에, 이 죄적인 환경에 눌려 이제는 그냥 살아야지 뭐, 새로운 피조물?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했던 그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 오히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일한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더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처럼 우리 안에 분명히 선한 마음도 있습니다.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그런 마음이 많은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까운 이웃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어두운 모습, 아니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는 그 가장 은밀한 어두움들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더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더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가장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신도 나를 포기하고 싶고 돌보지 못하고 끈기가 없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나도 잊어버렸던 그 내 안의 본질을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 주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가지신 그 계획, 목표, 목적, 네, 그것이 우리의 온전함의 회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